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게 언제라고 시작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첫 기적 아니면 첫 사역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기적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처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첫 사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외에도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귀신도 고치시고 또한 여러 각종 그 병들을 고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라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앞서 한 일이 없었으면 그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 낚는 것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예정에 없었던, 그리고 그렇지만 얼떨결에 처음으로 행하신, 다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들 알다시피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에서 행해졌고요. 마침 동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이 결혼식이라는 문화는요, 축하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축하를 해주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최고의 대접을 받고 또 동네 사람들도 새로운 부부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뻐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다들 알다시피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식 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게 떠오르냐면 사진 찍고 밥 먹고 이게 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식이 옛날에는 잔치국수라고 하지만 요즘은 잔치국수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신라 호텔에서 하게 되면 뷔페 말고도 코스 메뉴 말고도 잔치국수 또 따로 10,000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긴 되지만 대부분은 누가 왔는가 인증사진 찍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축의금도 내고 또한 음식 먹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라는 것에서는 먹을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잔치라는 것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그 신랑 신부가 결혼 전에 알아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신랑 신부보다는 부모님들이 많이 준비를 해주셨죠. 그리고 결혼 잔치 때는 옛날에는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서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죠? 그날은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 뭘 잡는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화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결혼 문화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철저하게 신랑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도 준비하고 가재도구도 준비하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 사용될 모든 그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주일치 먹을 식량,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과 곁들여 마셔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품목인 포도주인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사람이 옵니까?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300명 오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저랑 아내랑 결혼식 때 제 기억으로는 300명이 좀 넘게 왔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마어마하겠죠.
웬만한 가정 그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라는 게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주라는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최소한 1년 그 사이에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면 그 포도주도 이 신랑이 일주일치 먹을 거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요, 잔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준비되지 못하면 신랑은 결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으로 매도되기 쉬운 문화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떻게 됐죠?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웬만해가지고 이럴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초대해야 될 것이고, 또 누구가 와서 먹는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통 저 사람은 어느 정도를 먹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게 이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줬다는 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흥이 나서 마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마셔봐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생활을 되돌아 보면요, 기분이 좋으면 많이 마셔지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맛이 틀립니다. 언제는 이게 쓰게 느껴지다가도요, 또 언제는 또 이게 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참 매력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포도주가 너무나도 흥겨운 부분 가운데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똑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떨어진 기쁨이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절망과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만 신뢰해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랑은요,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죠? 자신이 살지, 신부와 함께 살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는 말처럼요, 정말로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신부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런 것들로 집을 꾸미려고 해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현실은요, 처참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거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받아야 되는 날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 닥친 한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로 노력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이 아니면 대학 입시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시험을 쳤는데 앞불사 한 칸씩 밀려 답을 썼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직장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스펙이 좋고 외모가 조금 더 훤칠한 사람이 또 붙어버렸네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면요, 내가 실패와 좌절을 한번 겪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은요,
잔치를 준비한 가운데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죠?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그 준비한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또 꼼차놓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당사자가 제일 먼저 알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 남자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잘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지? 라고 하시면서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을 찾아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를 알고 염려했던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그 잔치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셨겠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손님들이 떨어지기에게 알리기 전에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과 크게 관련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그냥 초대받았을 뿐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그 이유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이요, 이 관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그 기적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굵직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한 기적들을 몇 개를 크게 다루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사실 계획에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랑이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준비를 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께서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예수님의 믿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될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수영을 못 배우겠어요. 집안 이야기는 별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아들도 수영을 배우고는 있는데 수영 실력이 좀 더디게 좀 진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물에 대한 공포가 없는 우리 아들도 저렇게 수영 실력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영을 배우면
2년의 대가, 자유형 배우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주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구명조끼를 먼저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인지라 연약해가지고 수영장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제 키보다 깊은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괜찮겠지만, 계곡의 깊은 곳이라든지 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무엇을 찾을 것인가? 해상경비대, 해양경찰, 구명조끼, 옆에 사람들 이런 걸 먼저 찾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굴 먼저 찾았냐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장 급박한 순간, 저로 아까만 예를 들자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구명조끼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그 희망과 아무런 낙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는 어머니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에게 날마다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본인을 찾아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다른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결코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거나 까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했던 하인들만 경험한 기적과 은혜를 우리도 순종함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참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해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하인들에게 말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 뭘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고 합니다. 사실 하인들이나 예수님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수님은 목수지요. 그렇게 해도 시키고 말고 이렇게 할 그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거 하면서 제일 생각이 나는 예화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려오다가 뭔가를 하나를 붙잡았어요. 나뭇가지인지 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가지를 놔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과 그 나뭇가지에서 지면까지는 1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겨우 붙잡은 나뭇가지 밑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쌓여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지만 순종을 하지 못해서 계속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하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죠. 공부해라. 그죠? 근데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도 여기 넣어보는 게 어떻겠니?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보면 어떻겠니? 라고 주위에 수많은 음성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시를 받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데요,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대략 90에서 100리터
리터짜리가 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기 위해서 어떤 것가 제일 쉬울까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75리터 들어가거든요. 75리터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조금 더 눈에 와닿게 아반떼라는 차 아시죠? 아반떼라는 차가 기름탱 연료 탱크 용량이 47리터라고 합니다. 그 2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가득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들어가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몇 개였다고요? 6개. 그러면 거의 570에서 600리터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우리는 그 고무호스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막 틀면 되죠. 그런데요, 그 시대 때 뭐 수도꼭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물에 물 그 두레박 내려가지고 걷어서 올려가지고 또 그 이동하는 거리 가가지고 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동하면서 흘리는 물은 없습니까?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600리터 가까운 그 항아리들을 채우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면서 도대체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은 왜 채우라고 해? 라고 하면서 온갖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직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을 때라도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실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된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은 시키지도 않아요. 저도 보게 되면 그 중고등부 학생들 보게 되면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탁을 해야 될 때 쭉 둘러봐가지고 제일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래도 내가 말을 하면 좀 빨리 해줄 것 같은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얘는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납득이 가야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는 그냥 말을 안 합니다. 부탁을 안 합니다. 제가 부탁을 했을 때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충성된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충성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것에 익숙한 것이고, 누군가가 명령하거나 부탁을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기적의 일선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것,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적의 비밀을 맛본 자,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그죠? 물도온 하인들이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수백 명의 축하객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맡았던 사람들은 그 물도온 하인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포도주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어떤 와인인가를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병 전체는 없고요. 라벨이 저렇습니다. 이게 불어라 해가지고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마인드라 로마네 꽁티 뭘 뭐래도 로마니 꽁티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로마네 꽁티 1945년도 때 만들어진 건 같은데요. 지금까지 판매된 와인 중 가장 비싼 와인병입니다. 2018년 뉴욕의 소더비 세일에서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대략 맞춰도 뭐 달란트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요. 55만 8천 달러. 55만 8천 달러는요. 오늘 제가 환율로 바꿔보니까요. 7억 7,349만 9,600원입니다. 즉 거의 7억 7,350만 원인 거죠. 한 병에. 보세요. 사람이 만든 와인도 7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행하신 기적의 그거는요. 한정판도 이런 한정판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그 와인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물로 만든 와인을 맛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맛이 심히 좋았다고 했거든요. 연회장이요. 이 와인을 맛봤는데요. 내가 이전에 분명히 신랑이 준비했던 와인들을 다 한 번씩 맛보고 시험해보고 준비하고 이제 순서대로 나갈 거 다 정리해놨는데 이 와인은 도대체 맛본 와인이 아닌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인이 오늘 본문에 기적처럼 등장을 한 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와인을 가끔씩 마십니다. 그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간혹 가다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 성찬식 때마다. 그런데 성찬식 때마다 마시는 포도주 맛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저는 우리 교회 그 성찬식 포도주 맛이 좋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교회마다 그 성찬식을 경험하니까 이 교회 포도주 맛보고 저 교회 포도주 맛보고 여러 교회 포도주를 다 맛보니까 와,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조금만 더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결혼식 이 가나 혼인잔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쯤 되면 이제 안 좋은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극좋은 상품의 와인이 나오니까 너무나도 흥분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나온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고, 전적으로 순종으로 인한 것이고, 또한 전적으로 주님을 찾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30편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사실 신랑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천천병락이 떨어진 것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이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는 춤이 되게 하셨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안 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